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 안천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호가 있고 또 5대 실천 목표, 4대 중점 목회, 그리고 3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섬김, 말씀, 선교, 교제, 그리고 예배, 이것이 5가지 실천 목표고 3가지 우리가 키워드는 그 위에서 3가지 섬김, 말씀, 선교고, 교제는 섬김, 말씀, 선교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감당할 때에 열매로 결과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의 기본은 예배다. 하나님의 그 기름 부어 주심이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모든 일의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표를 가지고 1월 첫째 주간에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5대 실천 목표를 한 가지 매주마다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5대 실천 목표를 매주마다 전해드리는 것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토요일 오전에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는데 토요일 오전에도 본문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이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증거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5대 실천 목표 가운데에 4번째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교제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이 교제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합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2장 19절로 오늘 30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가지고 참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일부터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정 연휴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미 금요일 저녁서부터 고향을 찾아 떠나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구정을 앞에 두고는 모든 사람들이 고향에 내려가는 기차표를 구하려고 정말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지요. 기차표를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고향을 찾아가야 되는데, 평상시에 고향을 찾아가는 시간보다는 아마 배 이상 그렇게 장시간을 도로에서 보내야 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다녀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인간관계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결속감과 친밀감을 갖는 것은 역시 혈연관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아무리 사교성이 약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을 귀찮아하는 사람이라도 부모, 자식, 형제들 간의 정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혈연 관계를 끄집어 드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를 설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보십시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다른 곳에서는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에바브라 디도에 대해서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자식이라고 불렀고 에바브라디도는 나의 형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모데나 에바브라디도는 부모 자식, 형제지간보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훨씬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독신으로 주의 일을 하다가 죽었는데, 그러므로 그에게는 자식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가족 관계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몇 형제가 있고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는 나의 형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더 진한데 피보다 더 진한 것은 영적 혈육 관계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부모의 피를 같이 나눈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영적 형제와 자매로서, 부모와 자식으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참된 교제,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행전 28장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우리가 19절서부터 30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어진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요?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 마지막 장이 어떻게 배경이 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식구들이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은 자기가 전도 여행 중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소아시아나 마게도니아 지방을 전도했었는데,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미 그때는 2차 전도 여행 때 이미 교회들이 세워졌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 소식을 들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고생을 한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이미 세워놓았던 교회들을 다니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큰 흉년으로 고생하니까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돕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호소하면서 각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할 것을 독려합니다. 그러자 소아시아 지방과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 헌금하는 일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수없이 많은 헌금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단숨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그 헌금을 전해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그런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의 모습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미워했던 유대인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되어서 찾아본다면 성경 안에서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누구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되었다고 사도행전 23장 13절에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나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가가지고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약할 때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칭찬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헌금을 전해주고 나올 때에 기다리고 있던 40여 명들의 손에 바울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으니까 바울이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 바울을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짓밟으며 돌로 내리치며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히든 카드를 꺼냅니다. 그 히든 카드가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은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다, 시민권자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왜 그게 그렇게 무서운가 하면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시민권자가 재판도 없이 죽게 되어지면 그 지역 사람 간의 목이 날아갑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큰 소리로 외쳤고, 그 소식을 들은 당시 그 지역의 지역사령관 천부장입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장교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사단장이나 연대장이나 그렇게 되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뒀는데 그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죽어서 이 재판도 없이 그렇게 맞아 죽는다면 자기의 목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군대를 급파해 가지고 바울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군사들 약 300명 가까이를 동원해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본부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시켰고, 거기에서 2년 동안 감금합니다. 감금하다가 로마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보내는데, 그래서 로마에 바울이 도착을 하는데 로마의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재판부의 사람들이,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판사들이겠죠,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울이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종교 문제였지 그게 죽을 만한 죄값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서 로마 재판부에서 바울을 2년 동안 가택연금을 시켜버렸습니다. 굉장히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로마로 보냈지만 바울이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받았어요. 찾아오는 사람들은 마음 놓고 만날 수 있었지만 바울의 행동에는 제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가택연금으로 있으면서 4권의 성경을 씁니다. 그 네 권의 성경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4권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다. 바울이 물론 가택연금은 감옥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또 그렇다고 자유로운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기록한 4권의 서신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4권의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옥중서신 가운데 한 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연구해 보면 빌립보서는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개인적인 감정이 실려 있는 책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에서도 가장 개인적인 감정이 실려 있는 책인데, 왜 빌립보서에는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이 실려 있는가 하면 그 이야기를 해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들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기 약 10년 전 가까이, 한 10여 년 전 이때 빌립보 교회를 세웠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 사역을 하든지 뒤에서 후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우리가 그를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 자리에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헌금의 양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헌금을 했는데 그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이 헌금을 누가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게 문제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1800km입니다. 서울서부터 부산까지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서울서부터 부산까지가 325km입니다. 그러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1800km라면 서울서 부산까지의 5.53배가 넘습니다. 5배가 넘는 거리입니다. 지금은 서울서 부산 가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KTX가 있고 뭐 자가용이 있어도 부산에 친인척이 있으면 1년에 한두 번 갔다 오기 어려운데 거기에 5배가 넘는,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도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 많은 돈을 들고 빌립보에서 로마로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들 바쁘잖아요. 할렐루야.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서울 부산의 한 5배가 넘는 그 먼 거리를 아무도 갈 사람이 없었는데 에바브라티도라는 사람이 자원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 부산의 5배가 넘는 그 먼 거리를 에바브라티도는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헌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 단숨에 달려갑니다. 단숨에 달려가면서 이제 가택연금에 처해 있던 사도 바울을 갖다가 봉양하는데, 도와주는데 얼마나 지성으로 도와줬는가 하면 그가 죽기까지 지성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디도가 거기에서 그만 병이 나버렸습니다. 1800km를 단숨에 달려와서는 자기 몸도 보살피지 아니하면서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이 옥살이를 도와줬을 때에 이 에바브라디도가 그만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7절 보십시오.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가 누굽니까? 그렇죠, 에바브라디도죠. 에바브라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에바브라디도가 무슨 죄가 있어요? 헌금 가지고 달려온 죄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에바브라디도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더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하지요. 그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무슨 말입니까? 또 나를 긍휼히 여겼다. 에바브라디도만 긍휼히 여긴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을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바브라디도가 죽게 되어, 이게 죽게 되었다는 건 그냥 뭐 아야 이렇게 뭐 아픈 정도가 아니라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환경을 앞에 두고 자기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생각하지 아니고 자기도 죽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에바브라디도 살려주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이제 나를 죽이든지 에바브라디도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 해달라고 아마 바울이 목숨을 걸고 에바브라디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바브라디도를 긍휼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그 근심 어린 기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27절 말씀해 보니까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근심 위에 근심, 내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지요. 하여튼 에바브라디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바울의 그 눈물에 어린 간절한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에바브라디도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에바브라디도가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내가 더욱 그를 보낸 것은,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그래서 낫자마자 에바브라디도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지금 에바브라디도 때문에 근심하니까. 그런데 앞절에 보니까 에바브라디도가 그렇게 죽을 병에 들었다가 나았기 때문에 갈 때에 에바브라디도를 혼자 보낼 수 없어서 바울이 한 사람을 쫓아보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모데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디모데를 바울이 부를 때는 디모데는 내 자식이다, 에바브라디도는 내 형제다, 이렇게 혈연 관계를 가지고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를 바울이 호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피보다 더 진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가족된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정말 성도 간의 관계가 이 정도 되어진다면 거기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진짜 교회지요. 형제보다 또 부모 자식보다 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교회,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참 교회인데, 그렇다면 그런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안의 영적인 가족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위해서 먼저 생각하고 먼저 기도할 때에 교회라고 하는 집을 중심으로의 가족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오늘 19절과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잘 읽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울은 항상 감옥에 있으면서도 생각은 어디에 가 있었느냐 하면 그가 세웠던 교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는 감옥에서 매 맞고 굶고 헐벗었다 할지라도 나의 생각은 늘 어디에 있어 있다고요? 내가 세워놓았던 교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감옥에 와 있지만 나는 감옥에 있으면서 따뜻한 것으로 안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배부른 것으로 안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웠던 교회들 가운데 너희 교회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내가 아는 것이 나에게 안위가 된다.
그런데 그 너희 교회를 향해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다고요? 20절 하반절에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밖에, 이는 누굽니까? 디모데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의 아들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보고서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이건 아들 딸을 남발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바울이 디모데를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은 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늘 머릿속에 가득했었는데,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 곁에는 한 사람밖에 없다. 그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려고 하는 것이다. 23절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는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랬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디모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에바브라디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에바브라디도도 25절로 28절에서 우리 아까 이미 읽었지만 25절로 28절을 다시 봅시다. 그러나 에바브라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 함이니라. 25절로 28절에서 보면, 특별히 2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여기에 그는 누굽니까? 에바브라디도죠. 너희 무리는 누굽니까? 거기에서 왔던 빌립보 교회지요. 그런데 여기 와서도 에바브라디도는 로마에 와 있지만 에바브라디도는 지금 모든 생각이 어디에 가 있다고요? 교회에 가 있다고요. 교회. 그러면서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근심한지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게 말라리아인지 뭔지 몰라서. 그러면 내가 나를 걱정해야 되죠.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애들도 있는데, 뭐 와이프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누가 들었다고요? 빌립보 교회가 듣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걱정에 휩싸여 있는데, 이것이 에바브라디도에게서는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로 인해서 걱정하면 어떻게 하나? 에바브라디도 역시 바울과 똑같은 근심을 가지고 살았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라디도나 디모데나 사도 바울은 아주 신기한 근심을 함께 나누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신기한 근심이 뭐예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나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 나로 인해서 교회가 아파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먼저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행동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같은 생각, 교회를 집으로 생각하잖아요. 집 안에 있는 사람들, 한 가족이잖아요. 같이 교회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디모데를 아들로 부르고 에바브라디도를 나의
형제라고 불렀던, 교회 중심의 근심을 함께 나누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간에 교회가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기뻐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는 같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염려할 때에 같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피보다 더 진한 영적 가족애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적 가족애로 똘똘 뭉쳐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좋은 일 가지고 함께 좋아할 때 그것이 배가 되고, 아프고 어려운 일 가지고 함께 근심하고 아파할 때 그 아픔이 반으로 줄어서 이 험한 세상을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한 가족 공동체가 우리 안천교회에서도 넘쳐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의 영적 가족은 하나님의 일인 사명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충성할 때에 생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22절은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십시오. 그들이라고 21절에서 그들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신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다 자기 일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냥 몸만 나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냥 몸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를 헬라어 원문으로 그냥 바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보여준 증거를 통해서 너희가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걱정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내일이 어떻게 될는지를 이렇게 걱정하는데, 그런데 디모데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그는 교회를 위해서 먼저 희생했다. 교회를 위해서 먼저 헌신했다. 그 증거를 너희가 안 하니. 이렇게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그냥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는 너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항상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염려하고 교회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런 증거들을 너희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증거들은 나와 같은 마음이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2절에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나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이걸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본 적 한 번도 없다. 나도 교회를 위해서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아까움 없이 버렸다. 그런데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식이라고 불렀던,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모데도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그 증거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 얼마나 이게 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디모데만 그런 것이 아니라 25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그냥 전체로 볼게요. 그러나 에바브라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나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라 디도를 얘기할 때 그는 나의 함께 되어진 형제인데, 형제라는 말보다 또 한 표현을 더 씁니다. 그 표현이 뭐지요? 함께 군사된 자라. 여기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뭐 세상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해병이 영원한 해병이에요? 함께 해병이 고생 죽도록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이 막 총알이 빗발치는 그 사이에서 살아났다, 그러면 진짜 해병이지. 사도 바울이 지금 에바브라 디도를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에바브라 디도, 그 사람은 나와 함께 된 형제일 뿐만 아니라 함께 수고했고,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다.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이 막 빗발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함께 싸웠던, 함께 군사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 디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그 과정, 삶의 흔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에바브라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던 자고, 영적인 전쟁터에서 수없이 총알이 빗발치는 현장이었지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놓고 함께 싸웠던, 함께 군사된 자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의 형제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맨 마지막 절에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뭐 1800km를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날라왔으니까 한순간에 뭐 달려왔든지,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지, 고무 신발이 타는 냄새가 나도록 달려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그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그냥 단숨에 달려와서도 바울의 그 옥바라지를 하고, 바울은 항상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항상 몸이 아팠습니다. 바울 뒤에서 그 아픈 병을 갖다가 간호하면서 얼마나 진실되게 간호하는지 자기가 죽게 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지극히 간호했던 그런 에바브라 디도를 생각하면서 너희 일의 부족함을 그는 채우려고 했다. 너희 일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에바브라 디도와 같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환경적으로 너희들은 지금 나와 있는 자리가 1800km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너희들을 대신해서 에바브라 디도가 나에게 지극한 정성으로 나를 간호하고 옥바라지를 했다. 그래서 내가 그 감사함을 잊지 못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쓰는 편지가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서도 가장 바울의 이 복받치는 감정,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그 감정을 억누르면서 썼던 성경이 빌립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두들기니까 누가 나갔다가 이야기했겠죠. 예수님, 지금 바깥에서 모친과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제가 이게 마태복음 12장 4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들었으면 상당히 기분 나빴겠다. 엄마가 찾아왔는데 뛰어나와 가지고 어머니 오셨습니까? 그렇게 맞이하지는 못할 망정 누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혈연 관계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자기 때가 아닌데도 어머니가 얘야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 만들어내라 하니까 예수님 자기 때가 아니지만 어머니의 간청이기 때문에 해줬다. 요한복음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그 십자가의 현장까지 따라왔던 사람이 요한인데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를 네가 이제 봉양하라. 그래서 결국은 요한이 죽을 때까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다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30세까지도 그 부모를 위해서 효성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이런 혈육 관계를 예수님께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혈육 관계보다 더 뜨거운 관계, 더 영원까지 이어질 관계가 예수 안에 새로운 영적 혈육 관계라는 것입니다. 혈육 관계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 혈육 관계는 천상에까지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모친이요, 부친이요, 자식이 되어질 때에 그 관계는 천국까지 이어져 가서 영생토록 그 관계를 이어져 가게 될 텐데, 저는 우리 안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끼리의 그 관계가 정말 혈육의 그 관계 이상으로 예수님의 피를 나눈 그 형제와 자매로서, 부모와 자식으로서 그 영적 혈육 관계가 천국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옆에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새심이 되어서 이 어려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